할렐루야. 지난주 오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의 전도로 저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물론 지금은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믿음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나가시다가 이제 집사직분을 받은 잡사셨죠.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앞에 저의 삶을 드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장래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 이제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됐죠.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잡사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은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하마. 목사가 되는 것은 좋은데 교회에 너무 빠지지는 마라. 여러분, 교회에 너무 빠지지 않는 목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는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교회에 미쳐야죠. 예수님께 미쳐야죠. 아멘. 여러분, 제가 마산해원교회에 미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이 정도의 기준, 교회라면 이 정도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있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동 시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핵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기준 삼습니다. 자기 기준 시대, 자아 기준 시대, 자아 도취 시대가 된 것이죠.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자기 갓난 아이를 집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집에 방치해 두었으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2명씩이나. 이 젊은 부부는 이 아이들을 야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아이들 이름으로 계속 나오는 양육수단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젊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라면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이 기준이 이 시대에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기준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쯤인가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무당인데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청년의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면서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신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이라는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기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2년 동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무줄처럼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조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준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예배의 기준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하는 그냥 예배의 기준이 무너져버린 그런 세대가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예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배에 대한 예화였는데 너무나 그 예화가 강력한 예화여서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교회에 제일 많답니다. 특히 교회 지붕 위에 마귀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마귀가 지붕 위에서 쫙 내려보고 있다가 졸고 있는 친구,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는 친구를 보면 그 마귀가 딱 가서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을 빼앗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예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때부터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졸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붕을 보면 겁이 나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붕 위에 마귀가 있다면 저 중층에 계신 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는 뭐냐면 아주 가난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소년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차가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어린아이가 산을 넘어서 3시간 동안 눈길을 걸어서 산길을 넘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그 산을 넘어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헌금 시간에 이 아이는 가난한 아이였기 때문에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그 헌금함에다가 자기의 손을 넣고,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렸지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산 회원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배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규범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그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볼 때에 그 길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 길이 안 좋은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그 길이 베스트다, 그 길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여인의 생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에 생수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면 우리의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의 고민은 끝납니다. 우리의 걱정은 끝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붙잡으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어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신비롭고 또 감각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영적이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그 말씀이 로고스죠. 이 로고스의 뜻은 진리, 이성, 논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로부터 영어의 로직, 논리라는 말이 파생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신비롭고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장 1절 말씀은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라고 말합니까? 드리라.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생각하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의 결과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린 결과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공급이 먼저가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먼저 예물을 생각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 이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드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앞에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 곁에, 옆에라는 단어입니다. 누구 곁에, 누구 옆에라는 단어죠. 그리고 뒤에 있는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 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파라스테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옆에 서다, 옆에 서 있다, 곁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옆에 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옆에 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파라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용례를 보면 수행원들이나 하인들에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수행원들이나 하인들은 주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주인에게 드려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행원들이나 하인들은 이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의미로 주인 옆에 서 있는 것, 파라스테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데려갑니다. 신랑에게 데려가서 신랑 옆에 세우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 옆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단 신부의 고백입니까?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랑도 그 옆에 서 있으면서 나는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드리는 것인데,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 올바른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산회원교회의 주일 예배가 파라스테미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서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파라스테미의 의미인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연구를 해보면 이 파라스테미가 사람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 파라스테미가 하나님께도 쓰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여러분, 이 장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이죠.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23절에서 파라스테미 찾으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파라스테미 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5절에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파라스테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파라스테미란 준다는 거잖아요. 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파라스테미란 드린다는 뜻이고, 파라스테미란 옆에 있는다는 뜻이고, 파라스테미란 예배한다는 뜻이라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파라스테미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곁에 파라스템이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3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옆에 파라스테미 하십니다.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주변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계신, 내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쯤에 눈이 떠졌습니다. 인기척이 나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제 옆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의 안녕을 위해서,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글쎄요, 언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아마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철이 들고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옆에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은 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스테미, 주님 곁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요 합당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수가 이곳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이곳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그런 예배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 주님이 가게 하신 그 자리,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 주님, 내가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섬기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사람 때문이죠. 사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로 한 것, 주님을 섬기기로 한 것, 사람 때문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그 섬김의 자리, 사람 때문에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로 결심한 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파라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람어로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쿰이라고 했죠.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것은 서라, 내 옆에 서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란 주님을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산 회원교회 예배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게 되는 그런 합당하고 올바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공급이 먼저가 아니라 바른 예배가 먼저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파라스테미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쳐 있으면, 힘들면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면 내 영혼에 생수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있다고 예배하지 않았던,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주님의 생수가 이곳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마산 회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산 회원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올바른 예배, 파라스테미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 가운데 가득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그 성전에 가득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마산 회음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급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파라스테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옆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에 생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지역과 아버지의 마산 땅과 창원 땅과 이 나라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산회원교회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자아가 기준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준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녀 양육의 기준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기준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파라스테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옆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수행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에 생명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생명샘이 터져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우리 교회에 주님께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겨자시헌금, 장학구제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문제까지도 주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이 만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